사랑합니다. 동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부터 강도사님과 함께할 프로그램이 월수금에는 레이기라는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 그냥 놀고 TV 보거나 유튜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번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하루에 한 번씩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통독을 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통독을 마치는 친구들을 위해 유초등부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힘들더라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도사님과 제일 먼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강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47쪽에 있는 레위기 1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의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의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라 교육에 엄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토라는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토라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가는 레위기입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로 성경 교육을 시작하는 것만 봐도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와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레위기는 예배와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통째로 올려서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의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하는데 단순히 올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의미하는 바 번제물의 모든 부위가 제단 위에서 올려져 불에 타면서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의 규정을 좀 살펴보면 번제는 짐승 제물을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등으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바칠 수 있는 짐승이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부자에게는 1,00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1,0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1,000만 원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 형편들을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소를,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속죄제로 비둘기를, 심지어 곡식을 바치는 것 또한 허용했다고 합니다. 번제는 4발 달린 짐승의 경우 수컷만 허용되었는데 특별히 비둘기의 경우에는 암수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를 드리는 그 제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기 때문에 너무 작은 비둘기를 드릴 때 또한 암수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희생 짐승은 마당의 제단 근처에서 잡았는데 특별히 작은 가축인 양과 염소의 경우 제단 북쪽에서 잡을 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가축인 소의 경우는 위치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소를 사람들이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불에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행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가죽의 특성상 불에 잘 타지 않고 다른 부위가 덩달아 불에 잘 탈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가죽이 불에 탈 경우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벗겨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부터 더러운 오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에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 불사릅니다. 번제의 1차적인 목적은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공헌입니다. 번제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 또한 정성스러운 번제를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번제는 속죄의 효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매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번복적으로 원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예배자는 삶 속에서 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봉헌물이자 감사의 표시로서 전적인 헌신과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번제가 기쁨의 제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것은 바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실 때에 사실은 드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기쁨과 감사의 자원제이므로 드리는 사람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번제의 짐승을 준비해서 성소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감사한 일이 있고 은혜가 넘칠 때에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서 최상의 짐승을 골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는데 특별히 집비둘기를 드릴 때에는 새끼, 어린 비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비둘기는 어느 것이든 고기가 부드럽고 맛이 좋지만 집비둘기의 경우 나이 든 것은 질기고 맛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으로 부적절하게 느껴지면 제물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집비둘기의 경우 어린 것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참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친구들의 예배드릴 모습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제물의 크기나 종류와 상관없이 번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숫송아지를 드릴 때에 13절 말씀에서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에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비둘기를 드릴 때에 결론은 똑같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비둘기는 크기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물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제의 정신은 차별 없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빈부, 인종,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당시 사람들은 언제든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때에 날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소로 제물을 드린다든지 양과 염소로 제물을 드린다든지 작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린다든지 모든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상황이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정말로 비록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번제를 어떻게 드려지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번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든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며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